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여러 가지 문서 자료들, 그리고 주석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신대원 때 다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 자료들, 말씀 설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의 이런 자료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것저것을 하다 보면서 오늘 본문에 맞는, 그리고 주제에 맞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맞는, 특별히 우리 샬롯 장로교회라는 현장에 맞는 말씀을 그 안에서 요리하듯이 만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 문득 유튜브에서 한 그 MC가 이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분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참 제가 편협하게 살고 있구나, 참 많은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그냥 아는 척 살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인터뷰였습니다. 혹시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가족분들 중에 혹은 주변 지인분들 중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다면 이것도 전하는 말조차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이해를 구하고 제가 본 그 인터뷰 영상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다르다 그래요. 사고로 앞을 못 보시는 분들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그 구조와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거기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오감을 다 통해서 사람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느끼는 특별한 촉각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들이 느끼는 후각, 냄새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해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각이래요. 듣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한대요. 사람의 목소리. 여기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목소리에 대한 중요함을 더 잘 이해하시라 생각합니다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오롯이 듣는 것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목소리의 톤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목소리의 그런 음역을 갖고 있는지,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쉬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한다고 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까지도 굉장히 긴밀하게 그들은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계속 발달하는 게 그들의 특별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인터뷰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러면 꿈은 꾸시나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꿈을 꿔본다라는 생각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시각장애인 분들도 꿈을 꾸신대요. 그럼 어떠한 꿈을 꿉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떠한 꿈을 꾸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꿈도 꾸시죠? 어떤 장면들이 막 지나가고 어떤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섞여져서 어떠한 막 이미지들이 보이죠. 근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들, 앞을 못 보고에 태어난 분들은 본 적이 없어서 꿈속에서도 어떤 이미지를 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꿈을 꾸는데 그냥 검은 혹은 하얀 그런 배경 속에 말들만 들린대요. 그렇게 해서 꿈을 꾼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통해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그게 재해석돼서 꿈속에서 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들을 좀 돌보고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던 그런 시각장애인과의 인터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해 요소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또 때마침 그렇게 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인데, 시각장애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꿈을 꿔도 자기들의 갖고 있는 것으로만 이미지를 말하지 못하고 이야기로 꿈을 꾼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체험해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가보지 못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만나지 못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늘 챌린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던 것들로 꿈을 꾸는 그들의 현실과 안타까움.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본 적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아는 척하느라 혹시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도 되나요, 혹시? 아니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것이 온 삶으로 표현되어져서 예배드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그 고백이 아니어지는 또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들,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배고 헌신입니다. 아멘. 헌금하는 것,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 바쁜 것을 쪼개 예배하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 왜 못 본 것을 그들이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가졌으니까 한다고? No way. 말도 안 되는 거죠.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누구의 믿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 삶 속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제 삶 속으로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면 저는 마치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처럼 소리에 의존하고 촉각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이 험난한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보고 살아가셔야죠. 붙잡고 살아가셔야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죠. 할렐루야. 그 믿음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붙잡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내려가도 됩니다. 사실 설교의 내용을 확 줄이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씨름했던 게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지요. 아니, 안 된다면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노아의 방주, 우리 노아의 아버지도 저기 계시고 노아의 엄마도 저기 있고, 오늘 노아가 오니까 뭔가 할 말이 더 좋네요. 우리 애기 이름이 노아거든요.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지는 못했었지만 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드리고, 그 노아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적용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세 가지 단어 혹은 문장으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본 것처럼 살았던 그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아무도 그 경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못했던 그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랐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가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일을 경고하심으로 받아 경외하심으로 했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럼 방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자기 형이 하나님이래요.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기가 형을 보면서 그 느낌을, 어떤 느낌을 갖고 살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의 이상한 행동과 표현을 보면 저거 제정신인가 하는 그 형이 자기 형으로 태어났을 제임스, 야고보. 평생을 통해서 의심했고 형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형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게 참된 구세주였구나 믿고 회심하게 됐던 그 야고보가 쓴 책에서 그가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다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씀 구절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해하고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쓴 사람을 이해하면서 보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그냥 말로 되어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평생을 스트러글했던 그 야고보, 근데 마침내 자기가 경험해보니 형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마지막 삶은요, 진짜 이런 행동, 믿음의 행동 결과가 없는 사람들의 그 믿음 있는 말은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이고 죽은 것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은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행동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늘 생각은 하세요. 마음은 먹으세요. 근데 행동까지, 행함까지 나아가기는 늘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위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이에요. 진정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 진정한 목격을 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 얼마 됐습니까? 오늘 제가 가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옛날 분들이 쓰시던 표현들이에요. 요즘 우리 2세들이나 1.5세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래요. 이것을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rk is to be 450 feet long. 길이가 450피트래요. 그 다음에 wide가 75피트래요. 그 다음에 높이가 45피트래요. 규빗도 잘 모르겠고 피트도 잘 모르겠어요. 규빗은 여기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45cm에서 50cm인데 제가 제 거를 재보니까 47c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곱셈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오늘은 50cm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피트는 원풋은 보통 우리 30.48인가 46인가 하는데 30cm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450피트, 그러니까 약 한 150m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는 게 방주의 길이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약 25m의 너비를 갖고 있는 게 방주였어요. 그리고 약 15m의 높이를 갖고 있는 게 방주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 글자를 이미지로 만들어 드리는 설교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참 고달퍼요. 직접 걸어 다녀야 되고 막 뛰어 다녀야 돼서. 사실 지금 다음 주부터는 교회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장로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파킹plat이 101개가 있는데 이쪽에 76개, 저쪽에 35개가 있는데 우리의 형제교회인 온두라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또 전일버스가 많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파킹lot 넓히는 공사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프로퍼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앞에 지나다니시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교회 땅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인보드 있죠. 리즈하라고 자기네 전화번호 써놓은. 그게 우리 땅인데 걔네가 심어놨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 오른쪽 체육관 옆으로 가면은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쭉 당겨서 땅에 박아놓은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까지가 우리 교회 앞에 땅입니다. 쓰레기 주워야 될 때가 참 많죠. 오고 다니며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 좀 주워주세요. 뭐 괜찮으시는 거 이거 갖다가 좀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그 앞에 길이가 그 정도 돼요. 약 255m, 약 460피트 그 정도 되더라고요. 860피트. 옛날에 타이타닉 크기가 그 앞쪽 이 정도의 길이의 크기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길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방주 얘기잖아요. 여기 우리 들어오는 파킹lot 입구의 그 드라이브웨이랑 체육관 들어가는 그쪽에 파킹lot 드라이브웨이 거기 두 개를 딱 중간에 재보면 그 길이가 150m. 방주의 길이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이제 방주가 얼마나 길이가 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너비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저 뒤에 흰 문 보이시죠? 흰 문부터 여기 은하수 있는 데까지 약 88피트 되더라고요. 딱 잘랐습니다. 흰 문부터 저 서 있는 데까지가 딱 방주의 너비가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파킹lot, 양쪽 파킹lot 들어오는 그 길, 너비는 여기서부터 첫 문 열고 들으신 흰 문, 거기까지가 딱 너비가 되는 거예요. 높이는 제가 서 있는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 선 있죠? 거기까지가 5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15m라고 했으니까 3층으로 나누라 했으니까 한 층의 높이가 한 저 정도까지 높이가 되지 않나? 어림잡아 수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쪽에서 이쪽 파킹lot 들어오는 길, 그 길이 너비는 이 본당이 이 너비, 높이는 한 저 파란색 정도 그 색칠되어 있는 그 정도까지 높이, 이게 한 층의 높이예요. 이렇게 3층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창을 놔라고 했는데 창이 도대체 몇 개인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됐어요. 창을 하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옆면 쪽에 문을 하나 내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의 모습이고 크기였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좀 그려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좀 뛰어다니면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되지 않아요? 아니, 예, 박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이해하고 이 성경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 이 재료는 잣나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새로 가진 성경에서는 고페르나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이 영어로는 사이프레스 우드라고 설명이 됩니다. 잘 모르겠지만 물에 강한 그리고 길이가 단단한 나무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라.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피치라고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타르라고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하면 송진 그 찐득찐득한 그런 끈적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석의 찌꺼기 같이 이렇게 물을 방수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의 것이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안팎에 칠해서 물에 셀 수 없는 사각형 모양의 큰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곳에 탄 동물의 수는 약 17,600마리 곱하기 쌍이니까 약 35,2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탔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까지 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같이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동물들이 먹어야 될 음식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도 먹었어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방주의 무게는 약 2만 톤 이상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상상합니다. 제가 약 0.1톤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20만 명이 있어갖고 그 배를 무게를 재면 같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샬롯의 인구가 약 80만을 넘는다고요. 4분의 1이 타는 무게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배가
노아의 방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냐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지었는지를 제가 보고 나서부터 참 너무나 감동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몇 명이 방주를 지었습니까? 8식구, 노아의 8식구가 지었음을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몇 년을 지었습니까? 보통 3가지 이론이 있더라고요. 120년을 지었다, 100년을 지었다, 혹은 7, 80년을 지었다. 성경을 보면서 학자들이 저마다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500세 때 노아가 셈함 야벳을 낳기 시작했고 600세 때 방주의 그 홍수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약 100년이라는 숫자만 일단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은 거예요. 8식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기서 제가 막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어요. 보통 2번의 큰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유격 훈련,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 가장 추운 날 왜 훈련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연습이라고 하지만 가장 추운 날, 저는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가장 추운 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수경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전투화가 얼어버려서 신지도 못해요. 맨발로 전투화를 안고 다니면서 녹아야 신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추위. 땅을 파서 텐트를 치는데 땅을 약 한 50cm 정도 파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밑으로 묻어놔야지 추위를 좀 이겨낼 수 있거든요. 한 80명 정도가 삽을 들고선 언 땅을 깨려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고 도끼질을 하고 막 이 별짓을 다 해가면서 해도 2시간 넘게 했는데 5cm, 10cm도 못 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병대에 연락을 해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한 10분 하니까 그게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켄터키에 있는 그 노아의 방주, 7층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은 그것도 실제적인 공사 현장, 공사 기간의 시간은 2년이 걸렸대요. 그것을 계획하고 청사진을 만들고 투자를 받고 하는 모든 시간까지 해서 한 6년 정도 방주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최첨단의 기술이 도입되고 한 6년이 걸리는 시간을 8명이서 맨손으로 그것을 지어냈다는 그 모습에 감동을 아니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보는데 너무나 그 한 가정의, 한 가문의, 한 개인의 수고와 노력이 읽혀져서 눈물을 막 참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방주를 지어라, 이러한 교회를 지어라, 이러한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오롯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했던 모델 샘플이 있는 것도 아니죠. 보지 못했던 것,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라는 거죠. 하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지를 좀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삽시다. 저부터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노아의 믿음의 크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방주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방주, 삶의 믿음의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드리기를 작정하시고 무엇을 드리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 삶을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축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압니다. 이 마음에 성전을 짓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롯이 24시간, 한 달 365일, 1년 동안 오롯이 하나님만을 초점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수고들 축복하며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어 완성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그 모습, 온 가족이 100년의 시간을 걸려 만들고자 했던 것은요, 어쩌면 방주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당시에는 노아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그 10대, 11대까지 노아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100년에 걸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또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은 마지막 때 경고하심을 듣지 못했고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서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몰두하였다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말해 귀등에도 듣지 않았던 것,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데 그들의 시선, 눈청 혹은 내 귀에 살짝살짝 들려오는 그런 소문들, 믿음의 길을 가려다 보면 참 외로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소문을 이겨내야 되는 단단함도 있어야 되고요. 남의 눈치, 남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 그런 마음의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인 것 같아요. 힘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두께라고 할까요? 깊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얘기 들으실 때, 어려운 마음이 드실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얘기 들을 때마다 풀어내면 싸움이 되고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 버리는 게 현실의 모습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위기를 돌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롯 장로교회는 이런 믿음이 충만한 성도님들, 믿음이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깊이가 있고 너비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 하나, 아내 하나, 우리 가족 하나 돌보는데 우리 온 삶을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을 주십시오, 이 교회를 주십시오, 다민족 교회를 주십시오 하면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샬롯에 있는 수많은 우리 영혼들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김덕주 집사님이 돌아오셨어요. 먼 곳에서 돌아오셨어요. 아니 샬롯에서 수많은 집 나간 우리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교회요, 장자교회인데 돌아와야 될 우리 둘째 동생, 셋째 동생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품어내시고 받아내시고 사랑해 주시겠어요? 바로 이 믿음의 깊이와 너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이 되면 한 분 한 분 돌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소원이 그거 아니세요? 평생의 눈물 흘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두 다 돌아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각의 지역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뺏어오자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방황하고 있는, 낙심해 있는, 떠나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닿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1.5세 2세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이 다민족 교회, 이미 여기 이티오피안 교회는 우리의 브라더십을 우리가 꽤 많이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 온두라스 교회도 꽤 많이 우리 교회와 이제는 많은 것을 상의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서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때는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녀 때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나리같이 영어, 한국어 이런 마음과 이런 삶에 준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런 중간 링크들이 될 거예요. 링커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방주의 모습을 우리가 준비해서 더 많은 민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계산으로만 그것을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말씀으로 능력을 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샬롯 장로교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의 방주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외부의 모습에 압도되어지는 거, 이미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지금 이미지를 상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 내부에 들어가 봤어요. 내부의 모습이요,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 켄터키에 있는 이름은 Ark Encounter. 한번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한 번 더 같이 가서 그 환경, 상황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근데 거기 들어가서 1층부터 올라가는데 그냥 뭐 관광지 코스처럼 막 재미나게 막 물건도 팔고 음료수 팔고 하다가 층층이 올라가니까 성경의 모습을 재현해 놨는데요. 안에 들어가고 나서 제가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밖에서 약간 압도되는 모습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마치 그 보물 상자를 여는 듯한 모습으로 거기를 걸어 들어갔어요. 여기 성경에 무슨 간들을 만들어라는 영어로는 rooms, make rooms, 그러니까 방들을 만들고 칸을 만들어서 그 동물들이 각각의 우리 케이지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명령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다 살려놨더라고요. 큰 동물, 작은 동물을 다 거기에 숨겨놨더라고요. 날아다니는 새, 육식, 초식, 가축, 야생 동물들을 다 다양하게 숨겨놨더라고요. 근데 한 곳에 딱 들어가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심장이 딱 떠들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넘도록 한 370일 정도 방주에 있었어요. 비가 40주야, 40 밤낮을 비가 왔고요. 150일을 떠다녔고요. 150일을 멈춰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방주에 나왔습니다. 1년 넘는 시간을 방주에 있었어요. 내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 개 한 마리만 켜도 똥 치우고, 작은 개는 뭐 똥도 이만하죠. 큰 개 똥 보셨어요? 사람 같아요. 냄새도 비슷해요. 이런 거 치우려면 심각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개가 여기저기 말도 안 돼요. 하물며 3만 마리가 넘는 새와 이런 동물들이었다고 보면 그 안에 있는 냄새, 훈련되지 않고 야생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 살기가 느껴질 거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불을 사용할 수 있었던 때겠지만 전기시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땠을까요? 한 구석을 갔더니 거기서는 파도 치는 소리가 들려요. 맞죠? 밖에는 태풍이 치고 있죠. 40일 동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두컴컴한 이런 창고 같은 긴 방에 숨어져 있고 놓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옥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안의 삶이 더 힘들었겠구나. 어쩌면 100년을 걸쳐 만들었던 그 외부의 모습보다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 안의 모습도 정말 너무나 어려웠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인형들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발견해 보았어요. 잘 보이셔요? 노아가 한 곳에서 아빠들 중심으로 3명의 아들과 며느리와 엄마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는 모습. 그냥 우리가 상상 속의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꾸며 놓았더라고요. 양쪽 두 사인 중에 한 곳에는 노아의 기도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제가 찍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God of heaven, we ask for your mercy through this terrible storm. You call me to build a ship to preserve my family and the animals that you brought to me. And I have thought to be faithful to honor you in all that I have done. Preserve us now through your judgment on this world as you have promised, and we will be faithful to serve you all our days. 한글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이 끔찍한 폭풍을 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은 제 가족과 당신이 제게 데려다준 그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저는 모든 일에 주님을 존중하기 위하여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심판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럼 우리는 평생토록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노아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요즘 세상에 이것을 만든 분들이 이렇게 꾸며놨던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속에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게 더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막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에 제가 멈춰봤어요.
as you have promised. 오늘 본문 읽었던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여라. 할렐루야. 그 1년이 넘는 시간, 그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미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1년 넘도록 이들을 피딩하고 있어야 되는 그들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밖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심하게 이 배는 흔들려서 멀미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삶은 고통스럽고 지옥에 들어가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노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1년을 견뎠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니까, 약속을 붙잡으니까 그 지옥과도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샬롯 장로에게 주신 그 첫 사명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켜내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몸부림치는 것,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노아가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하늘과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그 방주 그 겉의 모습, 화려한 모습과 그 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45년 전에 일찍이 우리 샬롯 장로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 땅에 첫 아시안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사명, 너희가 기억하고 있니? 너희를 처음으로 미국에 불러낼 때 주셨던, 우리를 한 분 한 분 불러내셨던 그 첫 이민의 그 시점에서의 그 약속과 언약, 네가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니? 삶이 너무나 힘들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내가 이것을 던져버리고 뒤로 피어버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시켜주시는, 상기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다시 말하면 기억하사, 하나님은 모든 육축과 그 방주에 있는 사람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몸이 아프시고 나이도 먹고 통장 잔고는 비었고, 아니 평생도록 수십억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우리 샬롯 장로교회는 갔다 늙었다 별거 없다 통닭비 없다 하지만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불려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속이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내십시오. 늘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늘 그런 대화를 하십시오. You promise me. You promise me. Please help us.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그 압도되는 모습, 그리고 평생을 들인 한 가족의 삶, 그리고 1년을 몸부림쳐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그 노아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아직까지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다 당해보셨죠? 사기꾼들이 하는 게 뭡니까? 계약,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꿔내는 거예요.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자기들 맘대로 재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다른 말로 다시 우리를 어지럽히는 게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지고 정말 그 기억이 그랬나, 그 약속이 이랬나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계약을 다시 만들어 주셔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와 다시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피를 붙잡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계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그 계약의 당사자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제가 지난 4주간의 설교를 정리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좋다. 그럼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고백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우리에게 질문해 주실 때, 주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보이진 않았지만, 경고로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방주를 지어내는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노아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샬롯 장로교회 성도님들, 존경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무겁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이 산을 들어 이곳에 옮기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심령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할 말은 많고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은 많이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셨고,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믿음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럼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니? 네가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니? 노아와 같이 온 삶을 들여 그것을 표현해내고 증거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지난 45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삶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모여 우리가 꿈꾸는 다민족 교회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샬롯 장로교회의 이 방주가 이 지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주신 그 약속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러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첫 번째 여는 오늘 주일이었습니다. 6월 한 날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